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불 안에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라 민족의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준비되는 귀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광호 목사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당신의 사자 목사님께 부어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하여서 10월 3일 날 모두가 한 보릿독이 되어서 이날 살리는 강력한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미스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 사도행전 우리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2절. 네,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감사해요. 부흥사 목사님들은 구절이 자주 바뀌어요. 할렐루야. 네, 9장 12절. 1장 12절. 사도행전 자막 띄워줬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에 한 5번 정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하는 곳이 한 5번 정도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임한 곳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5번 정도 임하는 모든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강력한 임하는 곳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 그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는 사람이나 또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강렬히 사모하는 강렬한 자세가 있어요. 강렬히 사모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토요일에도 정말 다른 친구들은 막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가 풀었다가 또 물 노란 걸 파란 거 했다가 내 머리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어떤 유행을 노래할 텐데 세상에 유행을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외치는 청년들 돼서 너무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They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y all joined together.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constantly in prayer. 한번 따라합시다.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요. 전혀. 요즘 성경에는 오로지라고 그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constant prayer. 이 constant라는 이 단어를 헬라 성경에는 프로스 칼 테룬 테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프로스 칼 테룬 테스. 분사형을 썼어요. 분사형을. 자, 이 분필이 잘 안 나오네요. 다른 분필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동사의 원형은 뭐냐면 프로스 칼. 이 펜 하나 더 있어요. 혹시 하나? 다른 색을 써야 되는데 다른 색이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오케이. 자, 프로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자, 프로스칼 테레오 이렇게 이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은 뭐냐면 끝까지 붙들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붙들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붙들다. 응. 이런 분사형을 쓰는데 이 분사형은 프로스칼 테른테스 끝까지 붙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들, 강력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데 바로 그런 성령 세례를 강력히 받았던 이 5번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기에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이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자세가 끝까지 붙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에서 싸움에 이긴 거야. 우선순위에서. 할렐루야. 어떤 분 교회 다니다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막 흐려지는 거야. 난 요즘에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 누가 시킨다고 오겠어요? 돈을 준다고 오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또 성령 불 받으니까 나가는 거죠. 모세가 나이 80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대단합니다. 어떤 교회 가서 딱 부흥회 설교하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시작하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방 시작교회는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요.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약간 맞아. 성령의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나이 80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허리도 아프고 비 오면 막 이빨이 막 쑤시고 막 아파서 막 한숨 쉬고 좌절 절망하죠. 그러나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 나이 80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나이별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에이지별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쓰임 받았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이별로 쓰이지 않고 시즌별로 쓰임 받는다.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나이에도 상관없이 심음과 거둠을 치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단체 신채호라는 분이 있어요. 단제 신채호라는 분이 있죠. 역사학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단제 신채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단제 신채호라는 분, 단체 신채호라는 역사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를 읽어야 한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려면 역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여러분이 역사를 끊임없이 배워야 돼. 정광훈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정광훈 목사님은 이런 역사를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책도 참고하셨겠지만 이 역사 전문가들과 깊이 대화하면서 완전히 그 역사를 다 섭렵해 버렸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이 지금 역사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큰 역사 이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칼 테룬테스. 프로스칼 테룬테스. 이거의 원형이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칼 테레오. 이것은 끝까지 붙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느 집에 갑자기 단란하게 가족끼리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 한 명이 다 들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집안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빠가 용감한 아빠가 책임감이 있어서 강도와 싸우면서 칼자루를 잡은 거야. 칼을 잡은 거야, 손으로. 그러면 손에서 피가 나겠지. 그래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칼을 잡고 이 강도를 쓰러뜨리는 이것을 바로 프로스칼 테른테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랬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그 다음 뭐죠? 아멘. 쓸 사람을 치열하게 준비. 오늘 여러분 이 더운 날 이렇게 오늘 또 막 여러 가지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 누가 강도하실래요? 에녹 하면 에녹이 강도하겠대. 에녹 나오세요. 그 다음에 유빈 간사가 아버지 역할 하세요. 선아가 저기 집에서 주무시는. 자. 프로스 칼 되는 데스를 끝까지 붙잡다. 그죠? 오케이. 이걸 놔. 저기 에녹이는 이거 나 칼라 그러는데 못 놔. 그러면서 끝까지 잡는 거지. 오케이. 여보. 왜? 밖에 좀 나가봐요. 방금 왔나봐요. 당신이 나가. 아니 나가봐요. 계속 끌려. 누구야? 야. 자. 좋았어요. 아우, 너무 박수예요.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와, 정말 잘했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 prayer.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10일간 10 days 오순절 1일까지 10일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월요일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7시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유익이 두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자신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된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귐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요.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고 주님의 성품이 내 찾아오고 사랑이 오니까 원수가 미워지지 않고 힘든 일이 힘들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귐의 기도, 주님과 깊이 사귐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세루살렘의 목표, 세루살렘 얼티메이트고, 궁극적 목표가 있어.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이죠. 이 궁극적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작은 골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일이 즐거운 거야. 이 일이 힘들지도 않고. 새 예루살렘의 목표, 예수님께 목표가 된 사람은 공부도 즐거워요. 밥으로도 즐거워요. 운동도 즐거워요. 친구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즐거운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령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도 감사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은 이 마지막 시대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기 원해요. 할렐루야.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신앙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리얼해요. 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어제 꽈메라는 형제하고 어제 우리 순교자학교 저녁에 일산에서 밤새 대화를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나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꽈메 형제 알죠? 꽈메. 대통령 이름도 꽈메야. 초대 건국 대통령. 그래서 내가 우와, 너희 할아버지가 대통령 아니었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이름이 흔하게 쓴대요. 꽈메라는 대통령인데. 근데 가나가 나이지리아 바로 위에 있는데 이쪽 서아프리카 저쪽에 이쪽에 있는데 해안가.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가 있는데 거기 영국 사람들은 그 가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안에 있는 나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인데 여기가 바로 가나예요. 가나 나라. 여기가 나이지리아가 있고 근데 여기 해안가에 골드 코스트라고 해요. 골드 코스트. 여기를 이 해안가에 그렇게 금이 많아서 영국 사람들은 이 가나를 식민지화를 오래오래 했대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킨 거지. 꽈메라는 대통령. 꽈메. 찾아보세요. 꽈메 뭐라고 돼 있어요? 꽈메. 나의 가나의 대통령.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국 대통령을 가나에는 그렇게 어드마이하고 존경한대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국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태어났죠? 1875년 3월 15일. 아니 3월 15일을 제가 애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선화자매님이 우남 단체에서 이렇게 율동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도 제가 영상을 보면 내가 이 기억이 돼서 한번 선화자매 한번 해주세요. 1975년 3월 15일 선화자매가 이거를 우남 기념협회에서 선화자매가 모델로 거기 했잖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난난난난난난난 후 3, 2, 6 4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살릴 수 있도록 지금 6개 문화사역팀이 40개가 되어서 이 나라 살리는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정말 문화를 통해서 이 나라 살리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셨어요. 자, 어디서 태어나셨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네, 황해도. 네, 황해도 평상군. 황해도 평상군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77년 그러니까 약 3살 때 이사를 왔어요. 어디로 왔냐? 경성으로 서울로 이사 왔죠. 어머니가.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의 그 아버님이 서당 원장님이셨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에 굉장한 열정이 어머니에게 있어가지고 이 조기교육 어머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살 때 벌써 천자문을 다 띌 정도로. 그래서 유년 시절은 어머니의 그 교육 그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힘차게 성장한 거죠.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는 정말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교육받는 거죠. 나는 그래서 모두가 한국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배제학당인데 배제학당에 들어가죠. 2년간. 여기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뭘 하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자유민주주의. 본인이 살고 있는 조선과는 너무 다른 서양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이 있고 평등이 있는 그걸 완전히 어릴 때 배우게 된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신학 성경을 깊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난 여러분이 세계관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코끼리가 코를 만든 사람은 코가 부드럽다 생각하고 다리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둥처럼 돼 있다 그러고 배를 만든 사람은 뭐 이렇게 가죽이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플로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 플로신학대학을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라고. 절대 자유주의가 아니거든. 근데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에서는 이 플로신학을 보수라고 그래. 보수라고. 뭐만 이해되죠? 근데 난 여러분들이 이런 보수와 자유 이런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무자리에 자르지 마시고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하고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지. 어둠과는 타협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지약 땅에서 이제 감옥을 가자. 한성 감옥. 한성 감옥. 감옥에서 5년 7개월 살아요. 한성 감옥은 당시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물론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낮에는 너무나, 여름에는 아주 질병이 창궐하고 더우니까. 지금도 덥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때는 더 죽음이지. 그리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너무나 얼어 죽는 사람 많고, 이런 감옥에서 여기서 이승만은 여기서 영적 체험을 해. 영적 체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이 이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이런 고난의 시간, 고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승만을 쓰기 위해서 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는데 거기서 기도하게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베지약 땅에서 2년 동안 공부했던 성경 안에 있는 예수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나 23살이니까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지금 에녹 간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26. 에녹 간사보다 3살 어린 청년이.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 한성 감옥에서 정말 베지약 땅에서 만난 예수여, 내가 배운 예수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정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요구하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아빠가 요구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견딜 수 없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성 감옥에서 깊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한 봉사를 결정해요. 무한 봉사. 따라합시다. 무한 봉사. 한성 감옥에서 뭐를 봉사해요? 무한 봉사. I surrender my life to you. I surrender my life to you. 내 인생을 당신께 굴복하나이다. 내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며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무한 봉사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어린 청년 나이 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들이 여러분에게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죠. 미국 유학. 유학에서 5년 6개월간 있었는데, 첫 번째 어디를 가죠? 조지 워싱턴 2년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1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2년을 공부하고, 총 5년 6개월 만에 이 엄청난 학사를 BA를 마치고, 그다음에 MA를 마치고, 그다음에 PhD를 마치는 이 과정은 보통 미국에서 학사만 하려고 해도 4년을 걸려야 되고, 석사는 보통 1년 2년 걸리고, 그냥 2년 3년 걸리고, 박사는 5년 7년 걸리는데, 이 엄청난 이 과정들을 이승만은 5년 안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짜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베지약 땅에서 2년간을 그래도 크레딧을 옮겨서 이 조지 워싱턴에서 2년 만에 이 4년 과정을 마치게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시원하게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바로 이승만에게 지적 성장, 지적인 성장이 있는 너무나 귀한 계절이었고, 이승만은 단순히 공부만 하지 않고 거기 막 주일이나 이럴 때는 미국 교회 가서 강연을 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의 역량을 넓혀가는 거죠.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아멘. 다 여러분 명함 다 있죠? 훌륭한 사업가들은 사업장이 작든 크든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달라고 안 해도 늘 주어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은 나쁘다고 평가하지만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본래 사업가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난 여러분이 여기 유빈가서도 이번에 교육사업 이번에 시작됐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사업장 이름이 뭐예요? 원하트 풋볼 클럽, 한마음 축구 교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줄 서버렸어요. 앞으로 축구 교육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거는 유빈 간사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더 어렸죠. 한 3년 전에 벌써 딱 자기가 사업 계획 짜가지고 목사님 나 무역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이고 얘가 좀 어린데 벌써 이렇게 이런 거 같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점 갈수록 무역 사업할 수 있고 앞으로 그 한마음 축구단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앞으로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성 이 미국 생활에서 다시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하버드, 프린스턴. 근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이승만이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명문대학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주는 숙제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리더가 주는 어떤 과제가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성령께서 주는 숙제가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숙제들을 치열하게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은 국제적인 인물로 손색이 없도록 준비가 돼버린 거죠. 난 여러분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몸은 많이 안 움직이는다 할지라도 생각이 천천히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데 오래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까마득 잊어버린 거야. 오래전에 약속을 누가고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그 약속이 생각나게 하셨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성령 생각나게 했어. 그게 뭐냐? 어디서 그냥 필리핀을 생각나게 해. 필리핀. 어디 생각나게 했어요? 필리핀. 나는 필리핀을 가본 적이 없어. 갈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주로 홍콩 사역이나 중국 지하교회 사역, 또 탈북자 사역, 또 이렇게 또 아프리카 사역, 또 중동 사역 이런 사역만 했는데 필리핀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이 탁 생각나는데 한 인물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개척 당시에 이태원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외국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자마자 정말 그 이태원 거기서 교회가 세울 때 쉽지 않았죠.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노방전도를 늘 하는데 어느 날 비가 내렸어. 비가 내리는데 비가 쫄쫄 맞으면서 노방전을 하는데 어느 필리핀 중년 아줌마가 오자마자 우리 앞에 전도팀 앞에서 막 울면서 막 방방 뛰면서 어머 하면서 막 그 아주머니가 막 흥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와 바로 너다 그러면서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어떤 사람을 찾냐?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찾았어. 근데 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어. 그 등록해가지고 그때 압구정 이태원에 매달 월세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월세의 절반을 그분이 현금을 늘 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시신을 또 필리핀에 옮겨야 되고 또 예배를 다 드리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죠. 그분의 영어 이름은 드보라. 근데 이 드보라는 본래 필리핀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저 중동에서 두바이에서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는 한국에 가서 많은 전도자들을 키워라. 거리에 전도자를 키워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신 거야. 그 좋은 조건 놔두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했는가 알아보니까 압구정에 아주 부잣집에 거기 들어가 사시면서 부잣집에서 학생들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정집에서 이 가사일 보는 사람. 가사 도우미를 하시는 거지. 아이를 또 돌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번 돈을 전도자들을 우리 교회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어. 그래서 그분이 돌아갔을 때 제가 많이 울면서 데보라 네가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의 청년들을 키우고 헌신했으니 나도 너희 나라 가서 꼭 너희 나라 청년들을 일으키고 너희 나라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했는데 까마드가 잊어버렸어. 근데 이 잊어버린 거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딱 생각나자마자 딱 2주 만에 갔다니까. 몇 주 만에 갔어요? 2주 만에. 여러분 전도는 어떤 전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능력전도. 따라합시다. 능력전도.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전도. 음성을 따라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있으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비행기표도 생기고 또 동역자가 생기고 또 유빈간사가 얼마나 바빠. 학교 선생님이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유빈간사 같이 가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강도도 아까 막아주는 것처럼 프로스 칸 테로 댄스를 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 또 거기서 우리 마누엘 목사님 필리핀의 그 마닐라에 부흥사시고 치과 의사이신 마누엘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누엘 목사님 중심으로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청년들이 미국까지 이렇게 훈련시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들고 그런데 필리핀은 가깝잖아요. 비용도 별로 들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할 사역 전략들이 너무 많이 깨달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 2월 3일 날 우리 청년들 한 70명이 가서 거기서 2주간 훈련받고 또 오고 또 거기서 태권도, 또 축구, 문화사역팀도 하고 그래서 언어들이 완전히 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들 같이 가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정말 언어 훈련이 완전히 돼서 문화와 그 언어의 배리어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그렇게 훈련돼서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마음들이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도와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그 지지 운동 또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뜨겁게 막 지금 주고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파울라 화이트 띄울 수 있어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도 모임이 아주 큰 모임인데 그 모임의 지도 목사님이 미국의 파울라 화이트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여자 목사님을 제일 많이 가까이 돕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 내 친구 말도라드는 목사님이야. 말도라드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 교회가 오히려 그 본교회보다 더 커진 교회도 많고 근데 몇 개를 세웠냐? 그분이 정확히 하신 말씀이 500개의 교회를 세운 거야. 프렌치 처치를 몇 개를 세웠어요? 500개를.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홍콩 부흥회를 위해서 한번 집회한다 그러면 몇 명이 올까요? 그 제자들 목사님들 다 오셔. 대부분 몇 명이 모여? 500명. 무장된 아주 용사들 부흥사 같은 목사님들이 500명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스태프들 한 5명이 같이 10명이 온다. 한 교회당 10명이 오면 몇 명이 모여요? 5,000명이. 기본적으로 5,000명이 모이는 거지. 자, 이분이 파울라 화이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가 파울라 화이트. 우리 교회 안에서 파울라 화이트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헌법을 지키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지지하고 도와줘야 돼.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교회를 망가뜨린다면 그 대통령 지지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대항하고 저항해서 정말 나라를 세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신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현직 군인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기무사를 없애버렸다. 기무사는 뭐예요? 간첩 잡는 그런 그 조직인데 그걸 없애버렸어. 그리고 국방을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다 망가지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다 망가지는 가운데 있는데 군인들이 중립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인데 나는 나라 위기 때 군인들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군대예요. 이번에 10월 3일 날 모두 일어나서 이 나라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가 뭐하죠? 사람들 설마하다가 이 베트남은 1975년 5월 30일 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베트남은 1975년 5월 30일 날 망해버렸어요. 베트남이 설마하다가 그때 당시에 북베트남, 여러분 베트남이 알죠? 베트남이 긴 나라인데 북베트남 그 다음에 남베트남인데 북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엘리트들을 보냈어요. 남베트남으로 뭘 보냈어요? 엘리트들을,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을 계속 보냈어.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정치, 경제, 종교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치전 이렇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를 전부 다 점령하지. 나중에 공산화 돼서 알고 보니까 당시 야당,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야당 총수가, 야당 대표가 간첩해서. 그때는 몰랐지.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산화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전 세계로 보트피플 돼서 다 전부 다 남이 돼서. 그리고 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없으면 우리 난민이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뭐가 된다? 난민. 나라가 있으면 뭐가 돼요? 개척자가 돼요.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나라가 있으면 개척자가 되지만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된다. 그래요. 저는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고향이 있다는 게. 내 어머니의 고향, 조국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난 이 대한민국을 꼭 지켜내서 정말 이 나라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세루살렘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이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돼. 아멘. 한국교회가 세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좋은 축복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학생,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꼭 조지 워싱턴, 하버드, 그다음에 프린스턴 이런 좋은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하버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뭐하냐? 직업이 없어. 무직이야, 무직. 무직이 뭐라고 그러죠? 백수.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승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숙제들을 치열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예지 간사가 말한 것처럼 밥 먹을 돈도 없었어. 정말 물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됐지만 정말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식민지에, 북한에 저기 일본의 식민지에 그 학생이 와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하나님의 숙제를 해냈어요. 치열하게. 난 여러분이 치열하게 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이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쓰니까 나이 어린 때도 열심히 심는 사람은요 거두게 돼요. 나는 여러분을 다 기대합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저를 기대해도 됩니다. 시작. 저는 아랍어를 공부한 지가 4년 됐어요. 아랍어를 난민 선교대 주강사로 저 요르단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아랍어를 잘하든지 아랍어로 저기 모슬림의 그 이맘들, 그 목사들을 이맘들을 막 아랍어로 오히려 교리적으로 이겨내시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심으니까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에 돌아와서 한국 귀국했지만 독립운동 2년간을 돌아오자마자 이승만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독립했냐? 막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쏘고 그런 무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조선의 엘리트 청년들을 키우는 YMCA 총무가 되어서 조선의 청년들을 많이 양육한 거지. 난 여러분이 지금 개미청년단 3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명하고 지금 훈련시킨다는 말 듣고 감사해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어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해요? 하루에. 정확히 43명이 죽는다고. 또 38명이 죽을 수도 있고 최소한 30명에서 40명이 죽는 거야 지금. 왜 죽어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생명의 말씀 못 들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야. 인생의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익질, 추구가 없는 거야. 자살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환경인데 인생의 꿈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독에 빠져서 해명이 중독고하고 돼버렸어.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치열하게 교육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하다가 당시 백오인 사건이 났어요. 백오인 사건은 일본이 한국의 이 독립하는 청년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그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105명을 전부 다 감옥에 가뒀다 해서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본의 당시 총독이 데라우치인데,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많은 조선의 청년들을 다 감옥에 가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님들이 너는 앞으로 큰 지도자니까 너는 여기서 감옥에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미국 가서는 뭐냐? 해외 독립운동을 해요. 미국에서 국내 독립운동, 해외 독립운동을 여기서 펼쳐나가는 거죠. 해외 독립을. 몇 년이냐? 몇 년이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어요. 37년간.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독립운동하는 거죠. 여기서. 당시 백범 김구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군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막 폭탄을 막 던지기도 하고, 폭탄 던지고 막 그리고 총으로 암살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죠. 물론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까 누가 스피치한 것처럼 그런 독립운동도 중요한데, 그런 독립운동은 물론 중요해요.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독립운동 오히려 일본을 더 자극해가지고 더 압제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국제정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가 필요하다. 외교가. 그래서 외교 독립에 대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것만 답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넓은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친구도 물론 인정을 하지만 꼭 그것만 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스피드를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절대 무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더 큰 힘을 모아서 조직으로, 정광훈 목사님 늘 강조하죠. 지난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잘못되니까 경제를 폭망시키고 외교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정말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악하게 하니까 청와대 넘어가서 문재인을 이렇게 막 하겠다 우려할 때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무력 쓰지 말라고 하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승만처럼 외교라는 큰 힘을 가지고 독립하기 위해서 치열한 30 몇 년간이요? 37년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언제 독립이 되냐?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한 것처럼 프로스 칼, 테룬테스. 따라합시다. 프로스, 칼, 테룬테스. 예, 이것은 뭐라고 그러지? 끝까지 붙잡다 그랬어요. 끝까지 붙잡. 아까 저기 아버지 역할 하신 우리 유빈 간사 끝까지 붙잡잖아. 그때 손이 어땠어요? 아팠죠. 놓고 싶었어요? 안 놓고 싶었어요? 근데 뭘 생각했어요? 가족을 생각했지. 맞아. 우리는 새로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독립전쟁. 예, 독립전쟁. 이게 3년간의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건국전쟁 3년간. 몇 년간? 3년간. 1945년 8월 6일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6일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리를 보이, 미국에서 리를 작은 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딱 6일 만에 8월 15일 날 6일 만에 항복을 해버렸죠, 일본이.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버렸어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미국에 있던 독립운동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귀국하고, 그 다음에 11월 23일 날 백범 김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독립 해방 건국을 위해서 3년간을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요. 이게 바로 건국전쟁이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남한을 이끌어갔던 사상은 거의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득세했어요.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박헌영이가 손잡고
손잡고 남한을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와서 이 나라, 이 남한이 공산화되는 위기에 있을 때 치열하게 건국 전쟁을 했어요. 결국은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건국 전쟁, 이 남한에 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반드시 저 북녘 땅을 자유롭게 하고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한번 찾아봐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네, 가사 있죠? 찬양하겠습니다. 은준이 나오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아까 유빈 간사가 그 연구한 것처럼 그 강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 강도와 싸우는 거예요. 비록 칼자를 잡아서 칼이 손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뭉쳐서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백성을 살려내고 우리 북녘 땅의 백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늘 외치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세대가 되도록 주여 내 남은 생에 아버지 치열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십시오. 조선의 청년 엘리트 이승만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정말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절 따라 일하십니다. 심음의 계절인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거둔 사람들도 심을 수 있어요. 거둬야만이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거둠을 통해서 또 심게 해달라고 거둠과 심음이 계속 있도록 주양장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8,000개 교회가 불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라리아라마 쌈바라리아라마 오라쌈바라리아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8,000의 교회가 불처럼 일어날지어다. 불처럼 일어날 때에 아버지 심음의 계절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세요. 아라쌈바라리아라마 아버지 보석들을 축복해주세요. 아버지 보석들을 아라리아라마 쌈바라리 이렇게 떼어서 심고 거두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말 주어다. 영광의 말 주어다. 오라리아